주님 오실 날이 기대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사명자의 마음 52페이지 오늘 네, 어제 말씀드린 대로 티 목사님께서 그 창조계시 연구개발팀에 송희주 원장의 예레미야 기도원의 미혹인 이유 이렇게 해서 좀 정리를 해서 보내셨어요. 아마 이제 이 일로 인해서 저희가 다들 뭐 크고 작게 각자 그런 마음에 또 진통 혹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저희가 먼저 군사학교 1기, 2기를 주님이 훈련하실 때도 주님이 저희들의 이제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그런 환경을 허락하시면서 그때 이제 저희들이 더 주님 앞에 믿음을 더 이렇게 그 마음을 단단하게 굳히는 그런 환경으로 주님이 허락하신 때가 있으셨는데 지금이 저희들에게 그런 때인 것 같더라고요. 잠시 제 마음의 고백을 좀 드리자면 저는 이제 오늘 저도 이제 마음의 진통이 있었던 게요. 근데 사실 제가 목사님으로 인한 마음의 진통은 없어요. 지금은 없어요. 이제 목사님이 이제 흔들림이 있을 때마다 개인적으로 톡을 주시면서 이렇게 그렇게 하셨던 게 여러 차례 있었는데 이제 그 이전에는 제 마음도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는데 주님이 그런 환경을 허락하실 때마다 조금씩 이렇게 변화되는 저의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목사님을 향한 그 마음은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그래도 알게 모르게 주님이 제 마음을 이렇게 변화시켜 가셨구나. 그거는 감사했는데요. 주님께 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냥 주님이 원하시니까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목사님께서 이제 미혹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이거를 답변을 다시 제가 이렇게 하게 되면서 미혹이 아니라는 어떤 그걸 뭐라 그래야 되죠? 뭘 이렇게 제시를 해야 된다 그래야 되나요? 그게 저한테는 되게 고통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이제 오전에 주님, 제가 이걸 왜 해야 돼요? 이런 마음에 조금 잠기더라고요. 이게 저의 연약한 또 모습에서 나오는 이제 생각이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몇 시간 동안 제가 조금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주님이 해결을 하셔야지 왜 결국엔 또 이걸 제가 이렇게 해야 돼요?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서 제 마음을 조금 이제 들여다보면서 잠시 마음을 정돈하는 그 시간을 가지면서 결국에는 제 안에 또 소심한 마음으로 오해받고 싶지 않은 마음.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닌데 혹시라도 이렇게 받으시는 분이 제가 뭔가 목사님의 그 이렇게 부끄러운 부분을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것처럼 혹시 여기시지는 않을까. 이제 그런 게 좀 염려가 되는 결국에는 주님이 그 전에 저에게 그러셨거든요. 저의 그런 마음이 전에도 한번 이제 그런 조금 상황이 있어서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그거는 너를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그런 뜻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번에도 결국에는 제 마음에 이제 그 마음이 있더라고요. 이제 오해받고 싶지 않고 그런 이제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가 제가 이걸 꼭 주님 이렇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그런 또 이제 계속 주님께 여쭤보는데 그냥 사기분들께서 그냥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얼마 전에 저한테 큰 깨달음을 주셨던 게 있는데요. 돌보는 사랑이 이런 것이다. 그걸 이제 깨닫게 하셨는데요.
그때 잠깐 나눔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뭐 자세하게는 말씀을 못 드려도 이제 살짝 말씀을 드렸던 것이 어, 언약이가 학교에서 조금 오해받는 일이 있었어요. 이제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그 담임 선생님께 이제 전화를 받고 또 교장쌤하고 이제 면담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러니까 아이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 그게 약간의 이제 오해되는 그게 이제 엄마의 입장에서는 이 아이의 오해를 풀어주고 싶은 마음인 거죠. 그래서 이걸 주님이 제가 하길 원하실까 뭐 이렇게 그걸 되게 묵상을 했는데 주님 말씀이 없으셔서 그냥 대화가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 얘기를 좀 했어요. 근데 그 대화가 끝나고 나니까 주님이 그것이 돌보는 사랑이다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제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뭔가 그 해명을 풀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저의 그런 이렇게 자세들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제게 그걸 원하시더라고요. 지금 이걸 제가 준비해서 이렇게 말씀 드리는 게 또 저의 성향에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제가 우리 군사학교 모든 분들을 어떻게든 뭐라 그럴까요? 잘 주님 안에서 그 이렇게 어려운 마음들이 되지 않으시고 조금이라도 이렇게 주님의 뜻을 알게 해드려서 틈이 되는 마음이 되지 않도록 제가 힘을 써야 하는 것이 그것이 또 제가 돌보는 사랑을 가지는 그런 마음이라는 그걸 주님이 오늘 알게 하셨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마음을 딱 정리하고 나니까 주님이 너는 나의 마음을 아는 자다 이렇게 또 한 말씀 해주셔서 거기에서 힘을 얻었고요. 그러면서 네가 싸울 대상은 마귀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꼭 목사님을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저도 마음이 자꾸 위축이 되는 거죠. 이제 목사님을 미워하는 마음도 아니고 이렇게 그런 마음인데 그런데 주님이 네가 싸울 대상은 마귀다 그러니까 제 마음이 딱 바뀌더라고요. 소심한 마음에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딱 바뀌면서 그렇지. 내가 지금 영적 싸움의 이 대상이 마귀지. 내가 소심할 게 아니라 힘을 내어서 주님이 주신 믿음과 사랑으로 싸워내야지. 이런 마음을 오늘 이제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은 부분 그냥 목사님께서 이 창조 계시를 주신 주님의 그 뜻 그런 부분을 많이 이렇게 정돈을 못하신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틈의 마음으로 부분이 자꾸 이제 의문이 되시다 보니까 그렇게 오해하시는 그런 시선에서 이렇게 말씀들을 이제 바라보시는 게 되게 많으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찾아왔고요. 52페이지에 이제 목사님이 크게 첫 번째는 이제 처음 출발 당시 영음 듣는 것에서부터 미혹의 소지가 있다고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신 부분에서 네,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 그 목사님이 하늘군대책의 내용을 쭉 이렇게 좀 뽑으셨더라고요. 뭐 몇 페이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그 중에 내용들이 내가 이렇게 직접 사랑으로 훈련하며 가르치는 것은 너희가 처음이란다. 또 그 내용과 고라의 폐역이 끝났다. 너는 내 소유임을 잊지 말아라. 내 사랑아, 내가 가는 곳으로 늘 함께 가자. 내가 늘 옆에서 행복하게 해주리라. 나는 너를 언제나 사모한단다.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나의 사랑이란다. 이런 그런 이렇게 주님과 주고받았던 그런 대화들
또 네가 내 것이든 나도 네 것이다. 우리는 하나니라. 이렇게 그러니 한눈 팔지 말아라. 나만 바라보고 집중하여라. 이렇게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주일 예배 설교 중에 그때 제가 또 마음이 좀 위축됐을 때 주님이 사랑하는 딸아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아라. 네가 의심하면 내가 얼마나 슬프겠느냐.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자. 내 음성을 기뻐하고 들으려고 애쓰고 했던 때를 기억하며 다시 해보아라. 이렇게 쭉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었어요. 굳이 이거는 제가 이제 끝까지 다 안 읽어도 될 것 같아서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목사님의 이제 평가라고 이렇게 또 정리를 하시면서 여기서부터 마귀의 음성이 들려진 것 같다는 의심 이렇게 적으셨더라고요. 주일 설교 시간에 영음이 들려지는 것부터가 예배에 집중해서 은혜 받으려는 것이 기본이 아닌가. 그런데 왜 주일 예배 시간에 영음이 들리는 건지 이렇게 목사님이 물음을 하셨다 그래야 되나? 하여튼 평가를 목사님께서 평가 이렇게 적으신 부분이 있으셨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제 목사님의 관점으로 보면 또 예배 시간에 그렇게 영음을 듣게 하는 게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예배 시간에 그렇게 집중하지 않고 그렇게 듣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받는 자로 결격 사유라고 그렇게 이걸 이제 임 전도사님께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제 전해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주님이 목사님과 이제 저희와 또 이렇게 교제를 나누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오해하고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배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은 예배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주님의 관점에서 예배는 주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것이라고. 주님의 영과 교통함이고요. 그리고 예배자는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라고. 주님을 위로하는 위로자. 그러니까 주님이 보시는 예배와 예배자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께 물으신 거예요. 네가 나라면 누구를 찾겠느냐.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자들 가운데 주님이 영으로 임하시는 거잖아요. 누구를 찾아가겠느냐. 그런 뜻으로 물으시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나의 마음을 아는 위로자를 찾기에 즐겨하지 않겠느냐. 그것이 너와 나를 가로막는 너의 생각들이 아니겠느냐. 너희의 생각들은 나를 임하게 할 수 없게 하는 막힌 담들이 된단다. 그 담들이 허물어져야 한다. 그래야 나를 바로 알 수 있고 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었습니다. 그리고 왜 목사님께서 이제 여기서부터 마귀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다고 말씀하신지는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어떻게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혹시라도 제가 전도사님께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미리 말씀을 못 드렸네요. 제가 답변을 드리다가 전도사님이 생각나시는 게 있거나 또 이렇게 좀 말씀해주고 싶으신 게 있으면 좀 같이 말씀 좀 해주세요. 저는 여기 초점이 네, 잠시만요. 이 질문의 초점이 두 개인 것 같더라고요. 지금 원장님은 예배 시간에 말씀을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 즉 조 목사님의 입장에서는 집중해야 할 예배 시간에 특히 주님의 사명자라면 예배를 인간이 보기에 그런 거죠. 경건하게 거룩하게 그렇게 드려야 되는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다른 행동을 한 것에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내가 이렇게 직접 사랑으로 훈련하며 가르치는 것은 너희가 처음이란다. 예, 특별한 택함을 받았다. 여기서부터 사단은 그러잖아요. 나는 너를 특별히 쓸 것이다. 이런 거에서 미혹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너는 내 소유임을 잊지 마라. 나의 사랑아. 내가 가는 곳에 늘 함께 가자.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주리라. 이 사단의 특징이 이렇다는 거죠. 감언이설. 예, 그래서 이런 말에 미혹이 시작됐다. 이런 시각으로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계속해서 너는 나를 잘 알고 있다. 난 널 당할 수가 없다. 난 너를 이길 수가 없다. 난 너를 너무나 철석같이 믿어서 널 이길 재간이 없다. 나는 네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는 모를 것이다. 이런 말들이 당신이 경험해 보지 않으셨으니까 이게 내 지식의 한계 안에서 이렇게 자꾸만 마귀가 좋은 말로 그렇게 하니까 거기서 미혹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는 시각으로 제 눈에는 보여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목사님이 주님과 정말 우리가 신부라면 누구도 알 수 없는 부부간에는 정말 더한 사랑의 고백과 더한 사랑의 스킨십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당연히 사랑하는 관계라면 이렇게 진행이 되어져야 되고 이게 교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시각에선 이게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마귀가 주는 그러한 감언이설에 속아 넘어가서 이제 이렇게 미혹이 처음부터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시는 시각으로 저는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예배는 목사님의 권위의식, 목사님들이 다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거지만 권위의식은 내가 갖는 거잖아요. 주어지지 않았어도 이런 의식들이 있어요. 예, 그것은 아마 마지막 때 목사님들을 쓰실 수가 없어서 평신들을 사용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주신 권위가 아닌 목사라는 권위 의식으로 이렇게 부끄러운 마음과 생각과 행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의 입장에서 봐서는 예배에 집중하지 않는 것이 이 또한 마귀다. 마귀가 주는 미혹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고 가장 큰 초점은 그건 것 같아요. 일찍부터 마귀가 주는 그 감언이설에 속아서 처음부터 미혹이 시작됐다. 이걸 얘기하고 싶으신 거라서 맨 첫 질문에 넣으시고 그리고 쭉 그런 말씀만 뽑아서 이렇게 넣으신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그 하늘군대 책에 그 산에서 기도하기 이전에 주님이 이끌어 오신 그런 과정들을 한 10페이지 정도 주님이 그걸 기록하게 하셨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렇게 산에서 기도를 시작하면서 주님의 음성이 시작된 게 아니라 오래 전부터 주님과의 그런 교제, 또 때론 깊은 교제, 그런 게 계속 이어왔었던 거죠. 만약에 그게 없이 갑자기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 역시 지금 이런 상황에 저도 흔들릴 것 같아요. 제 스스로도 진짜 미혹인가? 이렇게. 그렇지만 저를 이끄시고 이 과정으로 오기까지 정말 많은 주님과의 교제 안에 많은 은혜 안에 그렇게 이끌어 오셨던 그런 과정이 있는데요. 사실 그걸 다 일일이 다 기록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래도 주님이 짧게나마 기록하시는데 직접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기록을 하게 하셨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도 이제 넘어가고요. 또 다른 부분에서는 이것도 이제 하늘군대 있는 책의 내용인데 내가 너를 모든 사람에게 본으로 삼으리라 내 은혜를 공급하는 자로 사용할 것이니라 너로부터 축복이 흐르는 통로로 사용할 것이니라 더욱 정결하게 더욱 믿음을 가지고 나아오너라 너를 통하여 내 치료의 광선을
비출 것이니라. 이제 의심하지 말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따라오너라. 나는 기쁘단다. 내 소원이 네 소원이고 너의 소원이 내 소원이란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하나란다. 머지않아 몸도 하나가 될 것이니라. 이 말씀에 대해서요. 이제 또 목사님께서 평가를 이렇게 적으셨는데요. 일관성이 없다고. 이긴 자가 되면 이제 주님을 원하는 마음이 합격을 받은 자, 능력이 없음이라고 하였는데 주님이 직접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고 하니 이것이 마귀의 음성이라고 이렇게 또 적으셨고요. 몸이 하나가 된다는 거에서 목사님이 소름이 돋으셨나 봐요. 네, 그렇게 적으시면서 과거에 미혹하던 자가 하는 소리와 똑같음 이렇게 적으셨는데 그 의미는 제가 또 잘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몸은 주님의 교회를 의미하는데 그리고 핵심 진리에서는 몸은 죄성의 영화에 이를 때까지 뿌리 박혀 있으므로 부활체를 입어야 해결되는 것이 몸인데 여기서는 몸이 하나 되는 것이 익은 열매라고 함 이렇게 또 적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서도 주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화답을 또 드렸었고 주님은 이 단계가 마음이 합해진 단계라고 하시면서 그래서 음행을 하게 되면 가라지가 되는 것이고 마음이 합해지기 전 단계에서 용서의 여지가 있지만 마음이 합해진 단계에서부터는 용서함을 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음행을 하게 되면 파혼을 당하며 버림받게 되는 것이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보호하고 있으니 주의해야 하지만 두려워하며 있도록 잘못 적으셨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고 근데 이때를 네, 마음이 하나 되는 단계고 이 전에 그 약혼의 단계를 또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그거 나의 일방적인 사랑인 것이다. 짝사랑인 것이지. 그때부터 나의 불타는 사랑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신 부분에서도 또 여기서도 마음이 합해진 단계가 이 시점이라니 일관성이 없다고. 그러니까 위에 아까 이제 같은 말씀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묵상의 삶으로 입술의 정결을 이루라 그 책에 이긴 자가 돼야 태의 정결을 이루는 것이고 마음의 원함은 있으나 능력은 없는 단계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때 지금 고라의 폐역을 통과하면서 마음이 하나라는 이 음성이 주님 음성인지 마귀 음성인지 구분할 수 없다고 이렇게 목사님께서 또 평가를 적으셨는데요. 아마 이때 이제 마음이 하나라고 했는 것과 또 그 후에서도 이렇게 마음이 또 하나 이런 부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마음이 합해진 단계는 이 주님과 마음이 하나 되는 시작점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목사님께서는 능력이 없는 단계라고 했는데 왜 마음이 하나라 그러냐 이런 또 의미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님은 이 능력은 사랑의 능력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주님이 이긴 자의 상태가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충만한 자인데 삶의 능력은 아직 없는 자라고 하셨는데요. 이미 이때는 주님과 마음이 하나 된 상태인 거죠. 그렇지만 아직 생명의 그 합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생명의 능력에서 오는 그 삶의 능력이 없다는 또 그런 뜻인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또 목사님께서 아직 정돈이 완전히 안 되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때 이제 마음이 합해진 것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지나야지만 주님의 마음을 아는 통로가 열린 것이고 이때가 이제 주님의 마음과 합해진 단계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주님과의 일치를 이루는 길은 이 일치도요.
주님은 완덕이라고 그렇게 또 주님과의 일치, 주님과의 온전한 하나 이렇게 하시면서 완덕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과 일치를 이루어 가려면 주님과 마음이 합해진 단계부터 주님의 마음을 더 알아서 그렇게 주님의 마음에 나의 생각과 마음을 포개면서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일치를 이루어 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주님의 마음을 아는 이제 통로가 그렇게 열린 때인 것이고요. 그렇지만 네, 이 이긴 자가 되는 또 때하고는 이 마음이 합해진 단계도 이제 시작점과 그리고 마음이 하나 된 것과 이렇게 조금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주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통로가 열리는 이것이 결국에는 주님은 통교라고 하신 것이고요. 그것은 묵상의 삶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안에 계속 그 훈련을 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 주님이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일찍부터 그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묵상을,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아는 그 묵상을 계속 훈련을 하시면서 저희들을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네. 그리고 또 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것을 알려주는 이유는 어렵지 않다. 누구든지 갈 수 있는 쉬운 길이라고 말해주고 싶다. 네가 가장 안전하고 쉽고 행복하게 이 길을 걸어간다. 너를 이 길에 쉽고 행복하게 가는 안내자로 삼고 싶다. 이렇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적으셨고요. 근데 요거는 그냥 한 부분의 말씀이거든요. 긴 문장의 한 부분인데 이제 목사님께서 평가하시기로는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이렇게 또 목사님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으로 이렇게 적으셨는데요. 그렇죠. 이제 찾는 이가 적다고 하셨지만 주님은 저희들에게 이긴 자의 소망의 씨앗에 열매를 거두는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또 이렇게 도구로 저희들을 세우신 것이고요. 근데 저는 정말 제 마음에 이렇게 탁 새기고 있는 말씀이 이긴 자를 소망하는 씨앗을 뿌렸는데 왜 열매가 없겠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열매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고 주님의 참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조계시 말씀은 이긴 자를 소망하는 이 씨앗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는 그 말씀으로 주님이 주신 것이라고 이렇게 하셨고요. 네, 결국에는 또 목사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는 창조계시 말씀을 또 다 모르시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또 그 부분도 정리가 많이 안 되셔서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이게 하늘군대 말씀에 책에 있었던 것 같아요. 너는 소심해서 내가 많이 고민했지만 누구보다도 쉬웠다. 내 사람 만들기가 쉬웠단 말이다. 근데 이제 목사님 평가하시기를 소심해서 마귀가 다루기가 쉬웠을 수 있다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제가 소심해서
저를 소심해서 어디다 어떻게 쓸까 아마 이런 고민을 하셨는지. 그런데 내 사람 만들기가 쉬웠다는 거는요, 성령의 이끌림을 잘 받고 왔다는 그런 의미로 내 사람 만들기 쉬웠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맞아요. 정말 많이 소심하고 이렇게 그랬는데요. 주님이 그러니까 저도 주님이 이렇게 저를 이끌어 오실 것을 생각조차 못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이 이렇게 산에서 기도하면서 모든 게 이렇게 전환점이 됐었는데, 오래 전부터 주님은 그렇게 저를 이렇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동안 저를 이런 일을 하게 하셨구나. 영업도 하게 하셨고, 미움받는 일도 많이 하게 하셨고, 여러 가지 그런 이제 경험들로 하게 하시면서 저의 소심함을 주님이 이렇게 다루어 오시면서 주님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잠시만요. 마귀는 소심한 사람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교만한 사람을 사용하길 좋아합니다. 대접받길 좋아하는 사람.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욕심이 많은 사람. 영적 욕심, 육적 욕심, 그 욕심이 많은. 그래서 음욕, 성욕, 명예욕이 강한 사람들은 성장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선생님도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소심하고 상관없이 교만한 사람, 그리고 욕심이 강한 사람을 사용하기가 아주 좋은 것이 마귀가 사용하기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 설명해 주시니까 너무 제가 감사해요. 네, 54페이지에 또 이것도 이제 하늘 군대 책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교회 가는 길에 갑자기 이제 영음이 들리기를, 내가 주는 대로 따박따박 잘도 받아 먹는구나. 내 믿음을 짓밟으리라.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이제 깜짝 놀라서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 순간 내가 여지껏 누구 소리를 들은 거지? 그런 이제 혼란과 두려움이 이제 왔던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또 목사님께서 평가하시기를 이제 이거는 마귀가 주는 음성이 맞죠. 그렇게 이제 기록도 해놨고요. 그런데 영음 듣는 것이 마귀의 음성과 주님의 음성이 섞여 있는 것이라고, 이걸 참조할 것, 이렇게 또 적으셨더라고요. 근데 이게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큰 뜻을 이루는 도구로 또 사용을 하시기 위해서, 사실 저희들 안에는 주님이 안전장치로 이렇게 여러 가지를 두셨거든요. 근데 또 저 역시 계속 주님이 훈련을 하셨던 거예요. 마귀의 음성과 또 이제 주님의 음성, 모든 것을 이렇게 분별할 수 있도록, 또 구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이 이제 훈련을 해 오시면서 그렇게 이끌어 오셨었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주님이 그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우리가 이제 영적 감각이 열리는 그걸 이제 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 영감은 피아노 연주하는 것처럼 피아노 치는 그런 감각이 발달되어야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감각이 발달되는 만큼 실력이 되는 것처럼 영감도 주님의 마음을 아는 감각이기 때문에 감각이 사용되어지면서 개발되게 되는 것이라고 하셨고요. 그래서 연습이고 훈련이라고 하신 것이라고, 열려 있다는 것은 영적 오감이 열려서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내 혼의 인식기관에서 인지하려면 기술이 필요한 것이라고 그렇게 알려주셨었습니다. 이게 기능적인 것이라고 그러셨어요. 혼의 영역은 육에 속한 부분으로 발달되어 있던 것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혼의 영역은 육의 것을 인지하도록 인식 체계가 이루어져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의 것을 인지하는 것은 연습과 훈련이 필요한 것이라고. 그러니까 그동안 혼의 영역이 육의 것을 많이 인지하도록 그렇게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영의 것을 그렇게 인지하는 것이 연습과 훈련이 필요한 것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인식기관, 인식체계라고 하시면서 즉 이 생각하는 영역을 통해 육의 것, 영의 것을 담기 때문에 그래서 연습과 훈련이 필요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네, 저에게는 절대 음감을 주셨다고 또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예를 들어 주신 거예요. 피아노로 솔 이렇게 치시면 제가 솔이라고 알아듣고 또 도라고 이렇게 치시면 도라고 알아듣는다고. 그래서 순간순간 놓치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온전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이 절대 음감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기도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아무튼 뭐 저는 잘 몰랐지만 주님께서는 저도 모르게 일찍부터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알 수 있도록 그런 좀 훈련을 많이 하셨다고 하시니까 이렇게 돌아보니까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저의 이제 삶 가운데서 주님의 그 이렇게 음성들, 영감들 여러 가지를 알 수 있도록 훈련해 오셨구나. 그 이유가 주님이 주님의 이 도구로 주님의 크신 뜻을 이렇게 이루시는 가장 적합한 그런 도구로 훈련해 이제 오셨기에 그게 이제 가능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마귀의 음성과 주님의 음성이 섞여 있지 않고요. 그리고 네, 그 다음 내용은 네, 이것도 하늘군대 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이었는데요. 이제 언약이한테 그렇게 하는 것을 내가 원치 않는다. 이게 이제 목사님 그 내용 그대로 제가 읽는 거예요. 임 전사님께서 기도회 전에 언약이가 복음성가 책에 낙서하는 것을 안 된다고 가르치셨음. 기쁘지 않다. 언약이를 위해 일주일 동안 기도하여라. 근데 이제 목사님 평가로는 혈육간 애정이라고. 그리고 또 더 이제 덧붙이셔서 목사님께서 상주 갔을 때 아마 이때 이제 수련회 오셨을 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성원장이랑 에녹이 돌아가면서 언약이 밥을 떠먹여주고 먹으라고 사정하는 것을 보고 후에 혈육간의 애정이 아니냐고 하였더니 아무런 답이 없었음 이렇게 기록을 하셨는데요. 그렇죠. 이제 아무런 답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먼저 이 창조계시 연구개발팀 톡에 이렇게 보내시기 이전에 4인 카톡에 목사님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셨는데 이제 이 질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일일이 그거에 대한 답변으로 이렇게 답을 드리지 않고요. 그냥 전체적인 글로 이렇게 답을 드려가지고 제가 일부러 이걸 답을 안 하기 위해서 그랬던 건 아니었고요. 네,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언약이 밥을 떠먹여주고 이걸 주님이 이게 꼭 혈육간의 애정이라고 그러지는 않으세요. 물론 더 높이 성장을 이루면 이것조차도 주님이 조명을 하실 때가 또 있을 수 있으시겠지만 이때 당시에 또 언약이가 밥을 워낙 또 안 먹어서 그냥 이렇게 떠먹여 줘야지 먹는 좀 그런
아이여서 그렇게 했었고요. 주님은 어떻게든 언약이가 저희들이 이제 언약이가 주님 안에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영적인 것, 육적인 것을 잘 돌봐주기를 원하셨고요. 물론 주님 중심적인, 그러니까 제가 이 아들을 제 소유로 삼지 않고 주님께 모든 주권을 드리면서 주님의 아들로 그냥 키우는 그런 방향성에서 아이의 이제 그런 또 이렇게 공급해줘야 할 부분들은 잘 돌봐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주님의 관점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보시는 관점은 핵심 진리에 이렇게 또 그 틀 안에서 보시는 목사님의 또 모습이 이렇게 있으신 게 아닌가 싶고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 하늘 군대에 이렇게 기록된 이거는 이것도 상황이 있었어요. 상황이 그때 전도사님께서 외부에서 그러니까 낯선 사람들이 산으로 이렇게 들어오신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냥개를 데리고 이제 이렇게 와서 염소들도 그때 굉장히 놀랐고 또 전사님께서 굉장히 많이 놀라셨다고. 근데 이제 저희는 이걸 모른 채 기도 모임을 갔었거든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이제 기도할 때도 전사님께서 이런 이제 말씀은 하지는 않으셨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불상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조금 있다가 그 불상의 목이 잘린 그런 이렇게 모습으로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시키시는데 이제 전도사님을 향한 그런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불순한 것들은 나가라 이러면서 그리고는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신 거예요. 언약이한테 그렇게 하는 것을 내가 원치 않는다. 이제 이것이 그러니까 전도사님께서 이제 기도회 전에 언약이가 복음성가에 낙서를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고 그걸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걸 이제 기쁘지 않다고 주님이 하셔서 저희도 굉장히 당황스러웠죠. 저도 당황스러웠고 또 전도사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좀 의문이셨고 이제 그리고는 이제 그런 일이 낯선 사람이 와서 이렇게 놀란 그런 이제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셨고 그러면서 주님이 알게 하신 것이 전도사님께서 그렇게 그 낯선 사람으로 인해서 놀라면서 악한 것이 그렇게 틈타 들어온 것이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불상까지 보여주시면서 기도를 시키신 것이구나 그렇게 이제 알게 하셨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참 인지하지 못한 것들이 되게 많았구나. 그러면서 그런 대화를 또 하고 왔는데 이제 전사님께서도 그러면 사랑의 훈육도 하면 안 되는 건가? 이제 이 부분에 이제 의문을 좀 가지고 있으셨거든요. 그리고 또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부분에 의문을 좀 가진 채 집에 왔었고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주님이 저에게 전사님의 마음이 아직 안 풀렸다. 이제 그러셨고 또 전사님께서도 이제 연락을 이제 마음이 아직 이제 그러신 상황 이제 컨디션이 이렇게 어둠의 영이 안 나갔는지 컨디션이 좀 안 좋으시다고 이제 연락을 주셔서 통화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통화를 하는데 주님이 사랑의 훈육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순간 전도사님께 그 낯선 사람들로 인해서 어둠이 틈타서 그러니까 그 순간 언약이한테 하는 그 말들이나 여러 가지가 어둠이 작용해서 하게 된 것이라고 그렇게 주님이 이제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혀 뭐 혈육 간의 애정과 상관없는 그런 이제 기도 내용이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송장로님과 강원사님을 두고 주님이 복된 가정, 내가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가정이다, 아름다운 가정이다.
송원장 부모들을 열국의 아비라고 칭송, 아브라함에게만 썼던 경어 이렇게 하신 또 이 부분에서는요. 저희도 이렇게 주님이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나 의문이 굉장히 많았었죠. 참 이렇게 말씀을 듣기에도 저희도 스스로 굉장히 부끄럽죠. 부끄럽고. 그런데 주님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주님의 사역을 이룰 12제자를 찾으신 것처럼 교단 안에 공선생님을 통해 세운 일들을 마무리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가정을 찾으셨대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가정이 택함을 받은 것이라고, 또 임종사님께서는 교단 안에 외칠자로 택함을 받은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이 부분에서도 제가 많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주님은 어느 한 개인을 찾은 게 아니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분을 이렇게 찾으면 너무나도 교단 안에 많이 계시겠죠. 그런데 주님은 가정을 찾으셨다고. 근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주님이 지금 이제 이 주님의 또 이렇게 사명을 이루게 하신 이 과정을 저희들이 이렇게 지나면서 왜 가정을 찾았는지 알겠더라고요. 이게 협력 사업으로 함께하지 않으면 어려운 일인 것 같더라고요. 혼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가정을 찾으셔서 이제 그렇게 또 주님이 택했다고 이제 하셨는데요. 그게 뭐 어느 부분, 이제 많은 부분이 주님께 마음이 합해서 택함을 받은 것도 아니고요. 아주 작은 부분이었어요. 아주 작은 부분에 장로님께서 그때 교회 안에서 저희도 너무나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정말 이렇게 헌신하셨던 그게 있는 중에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없는 중에 그때 당시에 주님께 드렸던 그걸 또 그걸 주님께서 귀히 받으셨고, 또 그때 당시에 또 강원사님께서는 정말 기도를 좀 많이 하셨거든요. 그때 믿음의 기도를 이제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많이 하시게 되셨었는데, 그것이 또 주님께 그렇게 흡족한 이제 마음이 되셔서 그걸 통해서 목숨과 같은 헌신이라고 주님이 이제 생명을 바친 것이라고 또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 생명으로 그걸로 이제 하늘 군대를 낳았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아무튼 뭐 저희가 크신 주님의 뜻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다 알 수 없지만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주님이 이렇게 모든 걸 말씀해 주신 건 아니고 조금씩 주님의 뜻을 이제 알려주시면서 네, 이렇게 또 말씀을 해 주셨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계시의 일관성이 없고 맞지 않는 계시들이 있다고 이제 하시면서 이제 나눔을 통해서 이렇게 또 이제 말씀을 드려서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또 축복의 일,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목사님이 축복이 기도하는 아들로 삼을 것이다. 거룩한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너의 기도로 양육받으며 배우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제 축복이는 태안에서 유산이 됐고 예수님이 주신 계신데 맞아야 한다고 그렇게 이제 목사님의 그런 또 평가를 적어 놓으셨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김 목사님께서 한밀교회에 또 부임한다는 그 계시, 그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계시여서 그런지 내가 가진 책에는 적지 않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네, 잘못된 계시여서 목사님이 가진 책에 적지 않은 게 아니라 이 내용을 그러니까 저희가 그 책으로 만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소제목들 예를 들어서 뭐 묵상의 삶으로 입술의 정결을 이루자라든지 어떤 그런
그 소제목으로 책을 만든 부분들을 이렇게 드리게 됐는데 거기는 이제 이런 내용이 실릴 수 있는 또 그런 연관된 내용이 아니고요. 그리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저희가 지금 세 번째 책까지 있잖아요. 아직까지 김 목사님의 이 부분이 아직 그 책에 이제 실리는 그 순서가 되지 않은 거죠. 김 목사님의 일이 있었던 이 날짜가 그래서 이제 뭐 목사님이 가진 그 책에는 없는 것뿐이고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의 책을 쭉 이어서 하다 보면 저희가 주님이 주신 그 어떤 것도 뺀 것이 없어요. 다 주신 대로 이렇게 기록을 했고요. 이제 단지 하늘 가는 밝은 길의 첫 번째 1권 할 때는 주님이 명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미 저희들을 영적 성장을 이끌어 가고 계셨지만 그걸 다 오픈하지 말고 저와 전도사님에 관해 주신 이제 그렇지만 이제 전도사님에 관해 주신 내용은 많이는 없으니까요. 아무래도 이제 저가 이렇게 많은 이렇게 말씀에 이제 분량이 되는 거죠. 그 부분만 이렇게 기록을 하라 그래서 이제 그 부분만 조정을 했고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2권부터는 다 이제 주신 그 날짜 순서대로 다 그렇게 기록을 해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기에 관해서도 저희도 뭐 이렇게 왜 주님이 이렇게 하셨다 아직 저희도 그걸 이렇게 이해할 만큼 주님이 아직 그걸 말씀은 안 해주셨어요. 이제 단지 주셨던 그 말씀이 나의 기적을 보게 될 것이다. 이제 이때의 기적은 이제 영적인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들에게는 그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허락했다. 이제 이게 축복의 일을 주님이 허락하셨다는 이제 이걸 이제 말씀을 하셨었어요. 근데 이때 말씀하셨을 때는 그게 그건지는 몰랐어요. 시간이 더 지나서 그때 주님이 이래서 축복의 일을 허락하신 것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지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습관적인 죄,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실, 그걸 버리게 하실 뜻인데 특히 이제 박 집사님께서 주님의 뜻보다 나의 지성을 앞세우고 있는 것, 이 지성이 지식적인 것, 또 경험적인 것, 이걸 떨쳐져야 주님의 깊은 계시를 끌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허락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 부분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계시가요. 저희들이 자꾸 이렇게 시험이 드는 이유가 이게 맞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이루어져야 하는 어떤 그런 진위성에 중심을 두고 있지만 주님은 저희들에게 주시는 계시의 초점은 다른 계시와는 조금 특성이 다르다고 하셨어요. 물론 주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은 예언이라고 하셨는데요. 그게 주님의 원함이신 거예요. 만약에 송영진 집사님에게 이제 이렇게 절하는 도구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뜻에서 주님은 주셨지만 그분이 이걸 받으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만약에 그걸 받지 못하시면 그 말씀이 열매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말씀들이 대부분이 되는 것이고요. 또 성장을 일으키심에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원함을 나타내심에 있다고 하시면서 그때 가야 할 길을 지시하심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지시자는 주님이라고 하시면서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 길이 열리는 것이라고. 왜냐하면 익은 열매, 그 이긴 자의 소망의 씨앗을 뿌려진 그거에 대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이
이렇게 지시하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게 결국에 성장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성장의 목적은 있는 건 아닌 거예요. 목적은 창조 목적의 회복에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주님이 저희들 안에 성장을 일으키심은 맞는 거지만 성장에 이렇게 욕심을 두고 저희가 어떤 부분을 막 이렇게 해 나가는 그게 이제 목적이 아닌 거죠. 주님은 우리의 창조 목적은 신인 하빌이라고 하셨거든요. 주님의 생명과 하나 되는 주님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저희들을 먼저 회복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죠. 그게 이제 이긴 자가 되어야지만 그 회복이 되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길을 알려주시면서 그게 주님이 지시하시는 걸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주시는 것이고 그게 어느 누구에게나 다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저희도 보니까 이곳에 오셨던 예전에 그 어느 집사님 그렇지만 그분의 회복을 이룰 말씀은 주셨지만 그분이 그 말씀을 이렇게 탕 받고 믿음으로 그렇게 가지 못하시니까 그 말씀이 더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제 멈춰 있는 거죠. 그것처럼 저희는 이제 일반 계시자들처럼 그렇게 주시는 계시와는 이렇게 특성이 조금 다르다고 하셨었습니다. 네, 벌써 56분 됐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되도록 이제 나머지는 내일 이렇게 통변요 어디 있죠? 아, 네. 아, 네네. 통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죠. 이제 여기 통변의 은사는 아니다. 이게 이제 저에게 하셨던 말씀인 거예요. 나의 음성을 듣고 축사와 축복권을 열어준 거. 통변을 하려고 하지 말아라. 통변은 마귀가 많이 틈타서 온전한 것이 아니다. 너에게는 허락하지 않는다. 주님이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부분에서 이제 목사님께서 이처럼 처음에는 통변을 하지 말라고 하다가 후에는 통변을 강조하여서 3기들과 1차 훈련할 때도 아예 손잡고 방언 통변 훈련을 함. 지금도 통변을 강조함. 주님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신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통변에 대해서는 저는 통변의 은사로 열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영이 열린 것과 영안이 열린 거는 다르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영안이 열린 거는 영적 성장에 상관없이 영적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적인 거죠. 근데 저는 이 영안이 열린 게 아니라 영이 열린 것은 이제 성장을 이루어서 영이 열리는 때가 가나안 땅 정탐 때 그때 지각이 열리는 걸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서 더 성장을 이루어서 이제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 그거는 은사적인 게 아니라 이렇게 성장을 이루어서 주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이제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이 통교가 이루어지는 때를 주님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때까지 그러니까 계속 주님이 훈련만 하셨던 거예요.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래요. 지금 이렇게 주님이 쓰시려고 이 일을 하시기 위해 가장 잘 할 수 있도록 소심한 저를 이 훈련 저 훈련 계속 해 오셨지 어떤 다른 분들께서 주님의 그런 이렇게 사역을 이제 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신학교로 부르셔서 그렇게 사역을 하게 하시는 길로 이끄신 것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이끌어 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의 마음을 그렇게 아는 자로 이제 그때부터 그 이전에는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만 이제 주님이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이러셨다면 산에서 기도하게 하시면서
이제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제 다른 분들의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이제 그 일들을 주님이 활발하게 시작을 이제 해 오셨는데요. 그러면서 저도 그때는 뭐 통교가 뭔지 통변이 뭔지 잘 이제 알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주님은 저에게 너는 통변이 아니다. 통변을 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셔졌어요. 그런데 하늘 군대를 주님이 세우시면서 빠르게 주님의 마음을 아는 그 통로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성령의 임재가 흘러가게 하시면서 이제 통변을 열어주신 거죠. 통변이 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이제 다른 분들은 훈련을 하셨었어요. 이제 통변을 허락을 하시면서 통변을 하는 방법을 주님이 알려주시면서 주님이 알려주신 대로 그렇게 훈련을 해서 이제 다른 하늘 군대와 사랑의 사도와 삼기 분들까지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이 통변은 기능적인 거여서 마귀가 틈탈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왜 저희들에게는 하셨냐면, 주님이 이제 저에게는 영분별을 주셨대요. 이 영분별은 혼의 영역에서 하는 게 아니라 영에서 분별을 하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주님이 이제 그런 도구로 사용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장치인 거죠. 다른 분들이 그런 혹시라도 통변을 하시면서 제대로 하지 못하시면 그걸 교정해 줄 수 있는 그것도 주님이 허락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주님이 주신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시작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시작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셨고, 그렇게 연습을 하시다가 그러면서 점점 이제 다른 분들도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 이렇게 영적 감각이 이제 다 열리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왔다 갔다 주님께서 그렇게 뭐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을 그런 방법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럼 제가 충분히 답변을 다 되게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제 다른 부분은 또 내일 하도록 하고요. 네, 잠시 또 전사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목사님이 주님의 뜻을 잘 발견을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것으로도 보여줄 수 있는데요. 제가 이해한 바로는 송 원장님은 일찍부터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줄 아는, 왜냐하면 그렇게 주님도 훈련하셨고 본인도 그렇게 특화되어져 있었던 거죠.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일찍부터 아는 자인 거죠. 저도 이것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말씀 가운데 발견하고 굉장히 놀라움을 제가 스스로가 그렇구나. 이 송 원장님이 이렇게 일찍부터 주님이 훈련을 하셨고 또 본인도 그렇게 체질화됐다고 할까요? 그렇게 되어졌더라고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이끌림을 잘 받지 못하고요. 알려줘도 음성을 들려줘도 듣지도 못하죠. 왜냐하면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열어 보여주셔도 주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이 또한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큰 발견을 한 것이 뭐냐면 언젠가도 제가 나눔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했는데 이걸 깨닫게 된 것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정말로 동족의 위험, 강의 위험, 불의 위험, 여러 가지 위험을 무릅쓰고 목숨을 걸고 전도 사업에 매진을 하였던 것은 그 주님의 애타는 마음, 이방인을 향한 사랑의 마음,
이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줄 아셨던 분이고 주님의 그 애타는 마음을 아셨던 분이구나. 성경 속에 그분이 그런 분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또 송원장님처럼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알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줄 아는 분들이 계신 거죠. 그러나 가까이에 있는 이제 송원장님이 이런 특징이 있으셨던 분이셨던 거죠. 그래서 이분에게는 주님이 직접 영음을 들려줘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귀가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알려주신 그대로 통변 자체는 마귀가 틈타기에 쉬운 것인 거죠. 그러니까 이미 영적인 영음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마귀가 틈타는 통변을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일반적인 사람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려줘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나와 있는 방언의 은사와 더불어서 통변을 사모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통변의 은사를 허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나머지 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았다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줄 알았다면, 주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통변을 훈련시키지 않죠. 근데 빠르게 성장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음성도 못 듣죠. 마음도 잘 알지 못하죠. 이끌림도 잘 받지 못하죠. 그런데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이 팁이 뭐냐면 이 방언을 통변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변 훈련을 시켰던 거죠. 그리고 또한 안전장치가 뭐냐면 통변을 다 그렇게 잘할 수는 없는 거예요. 순간순간 마귀가 틈타기도 하고 자의적인 생각이 들어가기도 하죠. 그런데 이것을 누가 했냐면 어쨌든 송원장님을 통하여서 브레이크 장치를 주님께서 허락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저희들을 빠르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왜냐하면 저희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주님의 마음을 아는 훈련이 바로 이게 통변 훈련인 거죠. 어떻게 영의 세계를 알 길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방언은 영적인 영의 소리잖아요. 영의 기도잖아요. 그걸 해석을 하면서 통변을 하면서 아 주님의 마음이 이러하구나, 주님의 마음이 이러하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죠. 처음에는 통변을 할 때 저희도 그랬습니다. 아 이건 내 생각 아니야? 내 생각 아니야? 자꾸 내 생각 같으니까 안 한 거예요. 하다가 안 하고 하다가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발전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아 이게 주님이 주신 거야 하면서 믿음으로 취할 때 조금 더 알게 되고 조금 더 알게 되고 이건 경험적이에요. 자신이 경험을 할 때 아 그렇구나 이게 내 생각처럼 오는 거였지만 이게 주님이 주시는 생각이고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마음이었구나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더 알아가게 됐던 거죠. 이러한 훈련을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제주도에 있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이 통변훈련 선교단체 이런 데서도 이렇게 훈련을 합니다. 생각처럼 오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이렇게 훈련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성이 강하기 때문에 영의 소리를 들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방언 훈련을 하였던 거고 여기 나의 음성을 듣고 축사와 같이 축복권을 준 거 이거는 송원장님에게만 하신 거고요. 그래서 송원장님에게만 통변을 하지 말라고 한 거고 나머지 분들은 통변을 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속히 이러한 훈련을 하시기 위해서 특별한 은총으로 주신 거라는 거죠. 근데 이걸 목사님은 온전히 이해할 수 없으셔서 이런 약간의 오해가 있으셨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네, 이상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3번부터 또 이렇게 세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여라도 더 오늘 하신 내용에 질문이 있거나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톡으로 주시면 그 부분도 또 내일 시작을 하면서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